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두렵고도 장엄한 심판의 장면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전쟁, 기근, 전염병, 죽음이라는 인간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재난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이 시간 본문에서 마침내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째 인의 심판은 앞선 재난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전쟁이나 일시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우주적인 개입이며 창조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종말론적 심판의 절정입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 경제력으로 무장하여 이 땅 위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본문은 인류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 사회적 기반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성경적이고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십자가 복음만이 제공하는 참된 피난처를 발견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2절부터 14절에서 창조 질서의 우주적 붕괴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대망하라고 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창조 질서의 전면적인 붕괴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은 무려 6가지의 우주적 재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상복처럼 검어지며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설익은 열매처럼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물리적인 천체 지진학적 현상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요엘서 2장 31절과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 등 구약의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재난의 순서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를 정확히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두어 질서를 부여하셨으며 땅과 바다, 즉 산과 섬들을 나누셨던 그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은 창조의 역순, 언크리에이션입니다. 인간은 땅을 딛고 살며 하늘의 태양과 자연의 법칙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과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의 상징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세상의 기초 위에 자신의 권력과 부와 안전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뒤흔드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우주적 붕괴의 경고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언젠가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갈 하늘과 제자리에서 옮겨질 산과 섬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가장 견고해 보이던 빌딩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만물이 해체되는 그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어진 믿음의 집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과 16절에서 심판 앞에 절대적 평등과 가장 무서운 역설, 어린 양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무너져 내릴 때 땅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여기에 등장하는 7부류의 사람들은 인류 사회의 모든 계층을 망라합니다. 최고 권력자인 임금부터 가장 비천한 종에 이르기까지 재물과 무력과 권력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의 옷차림과 지위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를 두고 구분지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철저하게 평등합니다. 죽음과 심판은 인류의 가장 완벽한 평등주의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16절에서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바위에게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압사시켜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인류는 창조주의 낯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으려 하지만 숨을 곳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모순적이고도 두려운 표현을 만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진노, 더 레스 오브 더 램입니다. 어린 양은 본래 유순함, 희생, 구원, 침묵, 속죄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순한 은혜의 상징인 어린 양이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진노를 쏟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성도들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신은 거룩한 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하는 악에 대해 맹렬히 분노합니다. 더욱이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베푸신 그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끝끝내 조롱하고 짓밟은 자들에게 남은 것은 자비가 완전히 거두어진 공의의 심판뿐입니다. 거절당한 은혜는 가장 맹렬한 진노로 변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만하게 봅니다. 적당히 종교적인 위안을 주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종말의 날 세상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 온 우주의 심판관이자 사자 라이언으로 오시는 것을 보며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은 복음적 해답으로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묻습니다. 본문은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그 질문으로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주가 붕괴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동굴에 숨어 벌벌 떠는 그 심판의 날에 과연 그 진노의 무게를 견디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행위, 공로, 도덕성, 종교적 열심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절망적인 수사적 질문에 대해 요한계시록 6장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이 이 질문에 대한 영광스럽고도 완벽한 복음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스탠딩 비퍼 더 램 장면이 등장합니다. 6장에서는 피조물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 바위 틈에 숨었지만 7장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복음의 핵심이 선포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진노의 큰 날에 보좌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돈이 많은 자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그 영혼을 씻어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 뿐입니다. 복음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6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 바위 뒤로 도망쳤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어린 양의 보혈 안으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심판자이신 어린 양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종말에 쏟아질 하나님의 모든 무서운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신 진노의 피뢰침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진노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우리를 겁주거나 공포에 질리게 하여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영원히 멸망할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일깨우는 각성제이자 핍박받는 교회를 향한 강력한 위로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진노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통곡의 날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에게는 온 우주가 고대하던 구원의 완성이며 악과 불의가 영원히 소멸되는 승리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의 질서가 요동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는 산과 섬,
즉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언젠가 무너질 것에 인생의 닻을 내리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는 두 가지의 명확한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복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섭니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깨달으십시오. 진노의 큰 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바위 틈을 진짜 피난처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들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바위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라고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종말을 뛰어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진노의 날은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는 날입니다. 이 혼탁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무너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매일 숨어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노의 날에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담대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